할렐루야. 네, 어제 비가 정말 많이 왔죠. 네, 용이 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하천도 못 가도록 이렇게 가로막혀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또 어느 순간 그랬냐는 듯이 오늘 새벽에 오는데 물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구나. 배수, 하수 이런 시설에 있어서 참 좋은 나라구나.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마 각자 말씀 가운데 항상 이 말씀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말씀 구절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항상 말씀을 그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 읽으면서 힘을 얻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영원한지를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누구에게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정말 빼앗기지 않으신 분이에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안도함을 느낍니다. 평안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들 어떠하며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라고 생각하며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말씀 역시도 그러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많은 곳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끝까지 잡고 되돌아오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 가운데 오늘 이 두로에 대한 경고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 걸쳐서 몇 번씩이나 약속을 하셨어요. 자손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그 씨를 주겠다. 그 씨, 그 제라라고 하는 그 씨를 통해서 온 모든 백성들이, 온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시대를 흘러서 다윗에게도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나타나셔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고 다윗의 집이 내 집이 될 것이고 다윗의 그 집 가운데 태어난 그 자손, 그 씨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될 거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들이요, 그 믿음의 세대 가운데,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 다윗 왕조의 그 많은 자들이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요, 세상의 그 거짓된 약속들, 세상에 대한 그 힘에 대한 그 두려움에 이 이스라엘이 동조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 왕 아하스 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와 또 아람 왕 르신이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요. 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다에게도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해라. 안 그러면 우리가 쳐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왕이 이야기하는 거, 협박하는 거 마음에 두지 말아라. 그냥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힘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이 격려의 말씀,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들 여기서 이 아하스가 지금 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 이게 이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요 말을요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어떻게 피조물인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험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뭔가 믿음이 충만한 상황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닫혀져 있는 완고함, 그 불신앙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그렇게 시험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 왕이었던 그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하스 왕에 나타나셔서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지금 거부하고 이 세상에 있는 힘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아수르 왕에게 가가지고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금을 다 떼어다가 거기 있는 금을 가지고 지금 아수르 왕에게 바쳐서 자기가 왕의 신복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힘을 믿고 그 세상의 힘에 두려워하여 그 떨며 나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사야 시대에 있던 일이거든요. 너무 열받지 않겠습니까? 저였다라고 한다면 너무 서운해서 화가 나서 그냥 냅뒀을 거예요. 그래, 뭐 나 좋지 않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데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너의 선택이지, 자유의지 존중해 줄게, 이러면서 저는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짓된 세상의 힘, 그 아래에 동조된 이 유다를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야,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이방 나라의 힘, 세상의 힘들, 그거 역시도 사실은 내 거야. 그 이방 나라들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죄악된 모습 속에서 그들도 멸망시켜 버릴 거야. 그것을 의지하는 너희들도 잘못되는 거야. 부질없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의 모든 근원들은 다 나의 것이야. 나에게서부터 오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세상을 좌우지하는 그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이 유다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심으로써 뭐 하라고요? 유다에게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3장부터 오늘 본문 23장까지요. 이 10개의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아니다. 이들의 미래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이거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로에 대한 경고와 심판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아주 처음부터 무서운 말씀이죠.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 국가였습니다. 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중해 연안 가운데 위치한 그 도시국가였는데 바위가 많았어요. 바위가 많은 섬. 그 섬에 위치해 있었기에 두로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해안가로부터 가까웠기 때문에 이 섬이라는 위치, 아주 강력한 방어력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팔레스틴의 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이 수많은 그 무역을 할 수 있었던 항구였기 때문에 뛰어난 그 사업 수완을 가진 상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양 상인들 하면은 두로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역하면은 무엇을 많이 벌게 됩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죠. 엄청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은요, 이 해양 상인들, 이 두로 사람들이 그냥 상인이 아니에요. 8절에 보시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관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관들, 통치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상인이 아니라 엄청난 부를 가지고 그 당시 가운데 행정권과 치안권까지 다 좌우지하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곳들을 식민지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다 돈 주고 다 삼은 거예요. 그 가운데 존귀한 자들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다시스라고 하는 것도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것도 식민지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무역으로 인해서 이들이 수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무역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식민지들마저, 여러 나라들마저 이 두로의 무역으로 인해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이 두로의 영향력은요, 견고한 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두로가 지금 첫째 구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로가 황무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황무하여졌다. 이 황무하여졌다라는 단어가 샤다드라는 단어인데 멸망시켜버리다라는 거예요. 멸망시키다, 파멸시키다. 그냥 멸망당하고 파멸당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근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완료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멸망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완료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너희 두로의 멸망은 이미 기정사실화됐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엄청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멸망시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자신의 뜻을 반드시 관철하시고자 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 주권의 근거에서 작정한 결과가 바로 두로의 멸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호는요, 두로가 가지고 있는 불호는요, 두로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으로는요 막을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한순간에 황무해질 뿐입니다. 한순간에 무역 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올 곳이 사라져버려서 그저 다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두로 사람들만일까요? 아니에요. 그 두로의 그 무역의 힘을 믿고 안심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에 의해서 먹고 살았던 주변 나라들 모두도 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도 놀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다시스도 놀라는 거고요. 시팀도 놀라는 거고요. 다 놀래버리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14절의 말씀에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나 다시스나 그 두로의 세상의 이거의 힘을 믿고 이것을 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 다 한 통 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두로가 대항하는 게 없습니다. 반격도 없어요. 뭔가 거부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흔드심에 그냥 흔들릴 뿐이면서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무너질 뿐입니다. 자연재해와도 같은 거예요. 아니, 그 자연재해를 주관하시고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 인간이 스스로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의 것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또 없다고 슬퍼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참된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평안은요, 주님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의 평안이 아니라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는 평안, 샬롬, 에이레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과 근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이 하나님의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깰 어떤 무엇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있는 것에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두로가 이 확실하게 이미 멸망당했어라고 이 심판당하는 유일한 이유는요,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부를 많이 쌓아서가 아니라 그 쌓은 부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화만을 놓고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만 했던 정욕적인 삶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락의 성. 이 희락의 성, 이 두로를 향해서 희락의 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쁨의 성이라는 거예요. 부요함 가운데 그 유흥과 환락과 우상 숭배가 엄청 가득했던 곳이 어디였냐?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요, 항상 그랬던 것만은 아닌 거예요. 이 두로 왕 가운데 히람 1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히람 1세는요, 다윗의 궁전을 건축을 할 때 그때 필요했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냈던 사람이 바로 두로 왕 히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에도 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했던 사람이 바로 두로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세계 최대의 부를 누렸던 솔로몬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이 두로도 더 많은 교류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을, 더 많은 그 부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 두로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왕기상 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두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들, 두로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이 찬양이 이 히람 왕 가운데 유일신 하나님, 오직 참신은 하나님뿐이시고 이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믿음의 고백은 아닌 거예요. 왜? 두로 왕의 이 세계관 가운데는 다신교였거든요.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참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가운데 두로 왕도 그 솔로몬, 그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그 올바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 이러한 가운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부를 쌓아져 가고 그 가운데 사라져 감에 따라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부가 쌓여져 가니까 부로 인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향락과 ह्या치 속으로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 결국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했던 이세벨, 그 이세벨이 바로 이 두로의 출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부는요, 물질은요, 수단입니다. 그러기에 중립적이에요. 악하거나 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도리어 선함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요. 물질로 섬기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도우심으로써 쓰일 수 있도록 부가 사용될 수가 있기에 이 부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순간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곳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라고 하는 이런 문구들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이 두로가 이후에 다시 열방과의 이 무역을 통해서 그 수익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호와 앞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용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단을 수단으로
그렇게 여기며 올바르게 사용하는 이 드로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 드로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 절대 두고 보지 않으세요. 두고 보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교만함, 세상의 거짓됨,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헛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거 믿을 게 못 돼. 하나님만 믿어야 돼. 하나님이 온전한 거야. 하나님이 절대적인 거야. 하나님이 진실된 거야. 하나님이 정말로 그 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알고 돌아오게끔 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동시에 그 세상의 것들을 멸하시면서 그 가운데로 하여금 그 힘을 멸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와중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 역시도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기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상은 두로입니다. 우리 역시도 두로예요.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물질. 근데 이것이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수단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엇나가는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수단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수단으로 올바르게 사용되는 이 드로의 변화된 면모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물질의 누림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내가 올바르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